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싣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호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 주께 경배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많은 사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궁핍한 자를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신년을 맞으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죠. 꿈을 꾸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이 굉장히 새해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새날과 새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마땅히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새날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아침에 쉬 피었다가 지는 꽃 같고 새벽에 이슬처럼 해가 돋으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왔다 가니 참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이러한 짧은 인생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그들이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새끼를 가진 소를 이제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를 그 수레에 싣고 그 두 마리로 하여금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아직도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새끼가 있으면 그 어미들이 발길이 떨어지겠어요. 아마 그 새끼들이 있는 집을 향하여 가지 않겠어요. 주저하거나. 그렇지만 이 두 마리의 소는 사명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들었고 청종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그 정을 이기고 자식을 돌아보고 자식을 두고 가야 되는 그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완고함과 그 목이 쇠의 힘줄 같고 그 이마가 노시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려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려니,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죠. 바벨론에 뭔가를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굴까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페르시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쟁도 겪지 않고 아주 무혈입성해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여러 대를, 여러 왕들을 섬기며 6명, 7명의 왕들을 지나는 동안 그는 여전히 제2인자 총리가 되어서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텐데 그가 칙령을 내려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왕이 된 것도,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까요? 그는
요즘으로 보면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잖아요. 그는 마르둑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마다 큰 자를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도록 대제국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과 또 그 윤리와 또 그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고 또 잘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되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형통한 것을 봅니다. 반면에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약정하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구원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늘 안 될 겁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구원도 받겠지만 땅 위에서 잘 되겠죠. 형통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건 고레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나니 그 길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섬길 줄 모르는 고레스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일어나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에 일어서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이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다 항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주고 논문을 쳐서 그 앞에 다 부숴버리 쇠빗장을 꺾어버리 당할 자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제국을 세우도록 그렇게 승리하는 왕으로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높여주십니다. 16절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망할 것이다.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던지도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망하고 70년 뒤에 돌아올 텐데 망하기 전 150년 전 이상 그때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듣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비밀이 말하지 않았어. 새 일을 행할 것을 너희들이 돌아올 것까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도 망하기 전 15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훗날 150년 뒤에 망하고 다시 70년 뒤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뭡니까?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종되었던 이 땅에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의 성벽을 쌓고 너희 집을 짓고 너희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이 고레스가 그렇게 너희들을 가라고 할 때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발 너희들이 떠나라는 거죠. 이렇게 일찍이 대놓고 비밀이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내가 행할 새 일은 이 일이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떠나라, 가라, 도망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죠. 17절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가르친다는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우리를 늘 옳은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명령에 만약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경청하고 순종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바벨론은 큰 강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들은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오죠.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물들로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이 밀을 재배하고 그리고 비옥한 농토가 되어서 그곳에 문명을 꽃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거대한 강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 평강이 강처럼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삶을 적시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늘 남아있을 것이다. 무엇이요? 평강이요. 평강. 샬롬.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큰 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우리에게 늘 강 같은 평안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의입니다. 의.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바다에 큰 집채만한 파도처럼 우리의 의가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덮어버리고 모든 불의를 이기며 그 불의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파도 중에서도 큰 파도, 집채 같은 파도가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의가 불의해지면 안 되죠. 주변에 있는 많은 불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해도 늘 싸움을 걸어오면 지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했다면 어떤 불의함도 어떤 악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오히려 더 큰 파도 같아서 그것들을 집어삼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이야기하지 않니? 순종해라. 내 말을 좀 들으라. 계속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자손도 모래 같을 거예요. 수많은 자손들. 과거에는 자식이 전통의 화살같이, 그게 복이죠. 군대도 되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또 일손도 되고 어쨌든 많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집에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줄어들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땅에 누가 살겠어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누가 일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을 놓으면 본전이라고 늘 우리 모교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최소한 본전은 해야 된다고. 근데 본전만 해가 되겠냐? 본전 이상 해야 된다. 2 이상 낳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많은 자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주의하고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주실 것이다, 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고레스 왕 때 그 고레스가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되 갈대아인을 피하고, 갈대아인을 피한다는 것은, 피하다라는 말은 도망가다라는 말입니다. 도망가다. 갈대아인에게서 도망가라.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 갈대아인에게서 도망하라. 아니,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가 돌아가게 했는데 왜 도망가듯이 가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제가 필리핀 온 지가 12년. 12년이 지났는데도 여기가 이제 우리 집 같아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같고 느낌에 한국 갔다가 돌아오면 편안해지고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한국에서도 자기 사는 곳이 편안해지죠. 고향이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하면 쉽게 떠나지겠습니까? 그 다 가져갈 수가 없는데요. 이 과거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아파트나 집들을 두고 가야 해요. 출발이 되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야 돼요. 그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들, 이제 뭐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장사를 했으면, 그게 여러분들 바벨론에서는 이미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저 그냥 돌아가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관계도 버리고 가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사업적인 어떤 역량들이 있다면, 비즈니스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야 돼요? 예, 그 광약길을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500km, 또 어떤 길은 뭐 2300km, 어쨌든 먼 길로 가든 짧은 길로 가든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사막 같은 그 광야를 지나가고 도둑대도 있을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가서 고향이 그립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가 70년이 지나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다시 찾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반응하고 일어서며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기한에 한 4만 명 정도가 갑니다. 42,360명인데 그 당시 한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을 걸로 예상합니다. 70년간 많은 인구가 불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약 한 2%도 안 되는, 2% 정도 되는 그 인구가 고레스의 첫 칙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 갈대아인에게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이 편안할 수 있다. 안주할 수 있다. 그래, 네가 이제 일궈놓은 그 텃밭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의 관계도 있을 건데 그걸 버리고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거기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의 처는 그곳을 도망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너희들도 바벨론을 떠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치듯이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안주하고 편안하던 것, 내 생각과 내 가치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 우리는 정말 도망치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이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이 세상 썩어져 함께 멸망할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아 그 바벨론의 모든 타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명하시고 또 지적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돼도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예, 갈대아인에게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도망가듯이 도망가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도망갈 때는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버려두고 그냥 내 몸만 뛰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시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구속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반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느냐? 그 바벨론에서 지금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가야 합니까? 네,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왔니? 고레스라는 왕이 우리를 보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셔서 이 천하를 대국을 이룬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탠드업, 일어서서 그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를 보냈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 세우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구속사를 세상에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위에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죠. 히스토리. 인류를 향한 사랑 이야기. 인류를 향한 구속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돌아갈 때 걱정하죠. 그 광야를 어떻게 또 지나가겠느냐. 그 먼 길을, 위험한 길을.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을 기억하느냐. 너희 선조들을 이끌어낸 나를 아느냐. 내가 행한 일들을 들어보았느냐.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던 일을 너희들이 들어보았느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땅을 파든지 해야지 아니면 하늘을 보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든지 그게 아니라 반석에서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기초 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늘 기초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고 생명의 기초가 되고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그리고 각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 생수가 흘러들어갈 때 각인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갈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사로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광야가 두렵니? 그 광야가 걱정되느냐? 여러분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반석을 쳐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좀 힘들다고 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광야에 물을 주십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햇볕과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쌓아놓은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지. 그 광야길을 지금 핑계대고 있지. 네 마음 다 안다. 너희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게로 나아오라고 할 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잖아요. 내가 오래된 것을 버려야 새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쳐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돌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반대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듣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듣지 않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아직 말씀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말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 한 42,000명만 갔으면 2% 좀 넘게 다 일어나서 갈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망하기 전 15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의 이름도 그대로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갈 것 같은데 서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이 곧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레스가 가라 하면 좀 제발 가라. 바벨론을 떠나되 그 갈대아인들에게서 도망치듯이 떠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안락한 것들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도망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악인이니까. 악인은 절대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실 그 축복이, 그 복이 악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평강도, 의도, 그리고 큰 나라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그 관계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악인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가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악인은 절대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어떤 이들은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또 내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도자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다.
그래서 뭔가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점점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해도 반대를 하고요. 또 꼬투리를 잡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이 반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작용.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왜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누가 주었을까요? 그런 습관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반감을 주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결국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도 습관입니다. 어떤 연유로든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의 끝은 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든 아니면 억지로 하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이유가 있든 합당하든 자기 꾀로 하든 습관을 따라 하든 불순종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순종의 습관을 쌓으십시오. 불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어쨌든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결론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설교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스스로 변화하고 또 바꾸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막 잔소리를 별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오면서 늘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는 또 우리 어린이들 부서에 있었고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어른들을 설교할 때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자녀들에게 굳이 내가 딴 이야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잔소리 한 것보다 인간적인 어떤 그 가르침과 또 어드바이스를 한 것보다 훨씬 탁월하고 복된 것이다. 걔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비밀을 찾고 또 꿈과 비전을 찾고 사명을 찾아서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모가 그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잔소리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그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 도망치듯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면, 또 새로운 남은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새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또 회복도 말씀하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당신의 사랑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터도 넓히고 우리의 지경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또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사회 속에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삶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 위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